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7월 첫 주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위로가 있는 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또 소원하며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보다 한 발짝 앞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또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또 예비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다시 열으셔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으로 세상이 이기는 주의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이 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모일 때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늘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독교를 크게 기원에 따라서 둘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죠. 개신교, 그 다음에 이제 로만 캐톨릭 교회 그렇게 구분을 하죠. 또 교회의 그 어떤 정치의 형태에 따라서 감독제, 에피스코팔과 그 다음에 프리처치, 독립교단으로 또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의 신학적인 교리가 보수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에반젤리칼 교회와 또 리버럴 교회로 또 구분을 하기도 하죠. 또 뭐 성령을 강조하는 것에 따라서 뭐 펜타코스탈이다 이렇게 또 이 캐리스마틱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그 외부로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크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그 신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Those who seek their own 그렇게 되어 있고요. Those who seek the things of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를 학자들이 그 영어의 펜트, P-A-N-T-S로 해서 이렇게 그 특징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P는 personal, A는 amusement, N은 natural, T는 transborder, S는 self-loving입니다. 그러니까 personal, 개인주의고 amusement, 흥미 위주고 그리고 다 natural하고 자기 멋대로죠. 그 다음에 트랜스보더라는 얘기는
성의 이 구별이 모호해졌어요. 마지막으로 S는 self-loving입니다. 이 5가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중심, 나 중심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대는 이처럼 자기 중심, 나를 위한 세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럼 이런 세대를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이런 세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어려운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가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려운가?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어떤 그 자연적인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때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죠.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는 세대. 이런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여기서 2가지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2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한 가지예요. 돈이라는 건 나를 사랑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오직 나만을 사랑하는 데가 말세라는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후에서 바울이 19가지를 얘기해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사람답지 아니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치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능력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때가 말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악하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가버노지라는 한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가버노지라는 말은 가베지하고 나레지하고 노지라고 하는 한문을 뜻하는 단어가 합성된 신조어 가버노지가 한국말로 하면 쓰레기라는 거죠. 이 쓰레기 가버노지는 뭐냐면 그 어떤 지역이든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쓰레기를 분석해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켜켜이 쌓여 있는 우리 삶의 내용, 그거를 내가 버리고 내가 그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가벌로지를 연구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쓰레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 삶의 내용물이 뭐냐면 쓰레기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난 그 19가지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그러면 그들의 인생의 내용물이에요. 악취가 나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귀중한 것들은 쌓아두고 쓰레기들은 버리고 살고 있나요?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 인생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가보로지, 영적인 쓰레기학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런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그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버리지 못하는 버려야 하는 쓰레기가 있느냐 뭐냐, 그건 나 자신이라는 괴물입니다. 나 자신이라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걸 그래서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열심히 산다 해도 결과는 쓰레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그러죠? 연기가 24시간 나니까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산도 있지만 스모키 마운틴은 다 쓰레기 산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러므로 이렇게 연기와 악취가 나는 스모키 마운틴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고 예수를 붙잡는 삶입니다.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무슨 어떤 그 종교적인 일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것도 물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종함이 없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와 같다. 우리 신앙을 나 중심과 하나님 중심으로 구분한다면 복음도 그렇게 구분할 수 있죠. 사람 중심의 복음과 하나님 중심의 복음. 사람 중심의 복음은 뭐냐 그러면 일상에서 우리에 필요한 것들, 어떻게 하면 위로받고 편안하고 어떤 병에서 자유롭고 문제를 어떻게 기도로 해결하고 성공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이루는 것들이죠.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서 이제 천국은 이미 확보했으니까 이 땅에서 뭐 삶의 현실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좀 도움을 얻으면 되지.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들은 복음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복음이라는 것은 순종함에 이르는 겁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19장을 하면서 성화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 중심, 사람 중심의 복음에 자꾸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순종함의 회개가 없기 때문에.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사람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뭘로 채워줘도 늘 배고프고 늘 갈증이 나고 늘 허전한 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갈증을 호소하세요. 근데 이 단순히 목마르다는 것은 이 육신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와 뜻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죠. 그 자리를 가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복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은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버려지고 낮아지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기꺼이 그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뱀파이어 신자들이 많대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요, 그냥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없이 그저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찬.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우리는 곧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물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자기 중심의 크리스찬들과 하나님 중심의 크리스찬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라는 단어. 그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그러면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묻는 거잖아요. 삶의 목적과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변하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그래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의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 변화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하바크라는 단어는 180도 바뀌는 거예요. 빈 그릇으로 돌아와서 180도. 주님에게로 돌아서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론적으로 드리는가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목마르다. 모든 것이 이룬 줄 아시고 주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에는 우리 잘 알듯이 이제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상의 칠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상의 칠언,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사순절도 되면 항상 십자가상의 칠언에 대해서 설교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다 모아야 십자가상의 칠언이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없다고. 또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맞나? 왜 이렇게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는 이런 것을 복음서가 기록을 해놓나?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적인 팩트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는,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자서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어디에서 무엇을 했으며 이것이 아니라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마가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이 네 복음서가 다르게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복음서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기록을 해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누군가의 조작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복음서가 언급하지 않는 오늘 말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적인 목마름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진정한 구세주이시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본 말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19장 28절에도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되어 있고요.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성경에 응하게 30절에는 이룬다 이렇게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 텔레오라는 단어.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뭡니까? 성경 말씀이 다 완성되었다 그런 거예요. 목마르다 하신 말씀은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곧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세요. 이 목마르다는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십자가상의 7원 가운데 하나인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동일한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버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초점은 무엇에 있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인간의 그 어떤 것이 침입해서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나의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니까는 모순되어 있는 말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은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절규의 자리까지 버려지고 낮아져서 이루어진 거예요. 핵심은 내가 이루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게 하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당신을 다 주심으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인간의 악취를 자꾸 거기다가 덧칠을 하려고 하나? 안타깝죠.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러므로 나 자신이 철저하게 버려짐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구원이 내가 버림으로 얻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버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왜
사람 중심의 복음이 거짓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져야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1.1획도 틀림없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에서 기쁜 소식인 것이지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만 다 이루었다는 선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 노력,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한다는 말씀의 의미와 같은 겁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방법으로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뭔가를 많이 해서 큰 걸 이뤄놓고 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놓은 것은 여러분 영적인 구원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에 우리의 인간의 열성이나 노력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바로 그 선언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 어떠한 성공과 성취로도 소원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성경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진정 다 이루어지기 가능하려면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간들의 실적이 거기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 혼자시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말이 맞지 않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결론이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어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이지 어떤 것을 완성하기 위해 따라가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부활의 길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말씀은 죽음이 나를 취해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 숨을 거두었다는 말씀이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에. 그러니까 죽음의 이 능력이 예수님을 데려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음에게 그저 의탁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죽음과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죽음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요?
아니 살아가고 가시려고 결단하시렵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리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그렇지 않은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내가 지금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면 내 구원의 실체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황금털 사자라고 하는 그 책에 시인 최승호 씨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인식한다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육신적인 갈등을 채울 수 없는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채워지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바로 임마누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와 항상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그분을 초대하든 초대하지 않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약속이며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조금 비틀거려도 아주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중심 그 한복판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내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의 중심에 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 그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주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또 채우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응하게 될 것을 믿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